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복 내려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필요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동기와 목적이 주님과 일치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복되게 성장하는 아름다운 영성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67절 저번 지난주에 이어서 읽어가면서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7절 밑에서 7번째 줄부터 올라가서 할까요? 이제 보이시죠?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아를 초월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 그 대답은 바로 의지의 포기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초월이라는 단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우리 훈련어로 영어로 바꾸면, 자,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네, 잠깐 하긴 했는데, 훈련어로 영어로 바꾸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음, 그 다음에 맡김, 그 다음에 상관치 않기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그 개념에 좀 초점을 때는 포기 그러잖아요. 포기. 근데 이때 포기하고 차이점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자포자기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자포자기의 개념이 아니라 이때 포기는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한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과정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 때 포기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초월이라는 단어 안에는 내려놓고 맡기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상관치 않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잠깐 읽으면 그 대답은 바로 의지의 포기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기서 의지의 포기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의지는 우리의 이해와 기억을 통제한다. 그죠? 의지는 이해와 기억.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의지, 이해, 기억. 그러니까, 이게 어거스틴의 사상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사상인데, 저희들은 영혼의 기능을 설명할 때, 양심, 영격, 직관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듯이 어거스틴은 그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영의 활동이 무언가 봤더니 영 안에는 의지가 있고 이 뜻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억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영의 활동하고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편의 영의 활동은 영교, 양심, 직관이지만 어거스틴의 개념에서는 의지, 이해 뭐라는 거죠? 기억을 영의 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느경은 어거스틴의 작품을 많이 읽어서 잘 알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거스틴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의지가 어떻게 하냐면 이해와 기억을 통제한다고 봤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와 기억은 분명하게 구분되지만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왜냐면 상황에 따라서 그러잖아요. 네, 상황에 따라서 설명하시는 부분이니까 인간이 자신의 존재의 중심으로 다가서는 것은 순례의 중간 지대점인 여관으로 다가갈 때 그의 모든 이해와 기억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내어드리는 작업이다. 이 두 요소를 하나님께만 넘겨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의지가 이해와 기억을 통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해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뭐 하는 거죠? 기억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의 모든 이해와 기억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작업이다. 이 두 요소를 하나님께만 넘겨드려야 한다. 즉 자아도 아니고 타인도 아닌 오직 그분에게만 뭐라는 거죠?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자아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된 사람은 이제 막 자신의 존재 중심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숙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단계까지 반드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싶다. 그러면 잠깐 이제 우리가 하는 개념으로 바꾸면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의지, 이해, 기억이 하나님께 들어졌다. 그죠?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번제단에 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하나님 앞에 들어졌으니까 이 의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앞에다 잠깐 육신을 쓰면은 육신의 의지, 육신의 이해, 육신의 기억이었다면 번제단에 들어졌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영의 활동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죠? 영의 의지, 영의 이해, 그 다음에 영의 기억이 되는 거죠. 의지하고 지금 이상하네요. 영적으로 바꾸죠, 영적. 그죠? 그러니까 영적 의지, 영적 이해, 영적 기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주제 영상 8집을 통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전신갑주잖아요. 그 전신갑주를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포기되기 전에는 아담 안에서의 머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써야 될까요? 우리가 포기, 십자가를 내려놓기 전까지는 아담 안에서 머리, 생각이 있었고, 그죠? 가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이 있었어요. 그죠? 아담 안에서.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뜻이 있었다는 게 뭐냐면은 자기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뜻. 그죠? 그러니까 생각도 자기 생각이고, 마음도 자기 마음이고. 그걸 통틀어서 우리가 육신이 그러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었고, 육신의 마음,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육신의 뜻,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내려놓고 맡기고 상관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아담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주님의 생각, 그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의지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의지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자녀 경험을 하려면 포기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지금 계속해서 영적인 의지, 영적인 이해, 영적인 기억, 우리도 영적인 생각, 영적인 마음, 영적인 의지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육신의 생각,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의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머리를 붙잡으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 주님의 머리를 붙잡아야 된다. 그의 머리를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 다시 아담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그래서 사실 영적인 삶은 뭐냐면 영적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영적 의지를 사용하느냐, 영적인 의지를 드리느냐 문제거든요. 의지를 사용하고 의지를 드리면 문제. 근데 영적인 의지를 사용하고 의지를 드리려면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 내려놓고 맡기고 상관치 않게 되어야 영적인 사용, 영적 의지를 사용하고 영적 의지를 드리는 부분이 잘 되어지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읽으면 인간이 하나님만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으면 이제 지금 마음을 통과해서 영으로 들어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으려면 이 지점을 통과한 후에도 기꺼이 뭐라는 거죠? 먼 길을 가야 합니다. 인간의 내면은 결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중간 지점의 쉼터에 도달해 하나님을 아는 심한 곳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서도 우리는 전혀 뭐라는 거죠? 변한 것이 없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시죠? 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계속해서 중심으로 더더욱 뭡니까? 집중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난 쉽게 말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쉽게 말씀하면 저나 우리 지체들이 오랫동안 함께 훈련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더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A만큼 이 정도 A만큼 예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더라는 개념에서 보면 지금의 상태에서는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왜냐면 지금의 상태에서는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죠?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만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족하면 나는 이만큼 변화된 것으로 충분하다는 해서 내가 변화된 것이 보이겠죠. 그러나 더 알기로 원하면 이런 애들 이제 안다는 거에도 뭐 사랑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돼요? 더 사랑을 원하면 지금 내 모습에서 만족할 수 없고, 만족이 안 되면 난 변화된 것이 없고, 그러겠죠? 우리 지체들께서 만약 만족하면 난 예수님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만족하지 않으니까 아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읽으면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길 원한다면 계속해서 중심으로 뭐라고 하죠? 더더욱 집중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이게 영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영으로 들어가라. 지금까지 이 책에서 이야기했던 중간지대에 안주하거나 주저앉는 일은 절대 뭐야 돼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 훈련원어 영어로 바꾸면은 중간지대가 어떤 부분이냐면은 훈련원에서 말하는 중간지대는 윤리단계하고 진리단계입니다. 그죠? 왜냐면 본능단계하고 생명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능단계는 본능으로 사는 게 나로 사는 것이고, 생명단계는 생명으로 사는 게 주님으로 사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나로 사는 거하고 주님으로 사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나에서 주님으로 빨리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빨리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라고 나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윤리단계라는 과정, 진리단계라는 과정을 넣은 거죠. 이게 이제 중간 상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지나온 지체들이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윤리에서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생명단계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진리에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단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는 절대 쉬어서는 안 되죠.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더라도 가야 됩니다. 본능에서 생명으로 바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윤리를 거쳐서, 그 윤리에서 진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생명단계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하는 시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예를 들면 우리가 요단강 체험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여리고가 파쇄된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되고, 그 말입니다. 네, 끝까지 한번 가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서 이야기했던 중간지대에 안주하거나, 그죠? 여기가 조사원이고 안주하거나 주저앉는 일은 절대로 뭐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는 간단합니다. 아직 우리가 경주가 안 끝났으니까. 그죠? 지금까지 말한 것을 반복해서 가르침을 받거나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뱃속에 있는 음식을 다시 입으로 뱉어내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죽음이 가까워 더 이상 영혼의 순례를 할 시간이 없을 때든가 우리에게 중간 쉼터는 뭐라면 출발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되고 당신이 영혼의 내적인 성장에 대해 가르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 지점까지만 인도할 수 있을 뿐이라면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거의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간에 쉼터로 가는 법을 배운 그리스도라면 이제 그 너머에 있는 영역을 탐험해야 한다. 끊임없이 계속 그 일을 시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단계를 거쳐야만 변화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가 여담강은 어떤 의미냐면은 실제는 아닌데 동일시 체험을 하는 거예요. 동일시. 그래서 여기서 나로 살지 않냐고 주님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동일시 인식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담강 체험이라면 여리고는 뭐냐? 이제 영 중심으로 사는 삶이 51%, 그죠? 육신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몇 프로예요? 49%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육신이 파쇄가 된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진 거니까. 그러니까 비로소 영이 뭐 하시는 영이 주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몇 퍼센트라고요? 51. 그 다음에 여리고는요? 49. 이게 사실은 2%. 아무리 성경 찾아봐도 없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갑자기 이 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이 여리고 무너졌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변했다 그래요. 왜냐면 51%가 되면은 영의 생각이 오니까 생명과 평안인데 2% 금방이잖아요. 눈곱 한번 떼면 2% 지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하루는 생명으로 살다가 하루는
사망으로 살다가 이게 옆에 있는 분들이 힘들어요. 웃으면 영이구나. 좀 문제가 있으면 육신이구나.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삽니다. 네, 이게 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절대 멈춰서는 안 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으로 사는 부분이 거의 100%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순간적으로라도 100% 정도 되도록 열심히 뭐 하는 거죠? 훈련하고 훈련하셔야 돼요. 근데 아마 지금 정도 되시면은 영중심의 부분이 51%가 아니라 훨씬 많아지셨을 거예요. 70% 이상 되셨을 거예요. 그러시죠? 네. 안 믿어지면 그냥 믿으시면 돼요. 믿으면 바라는 것 들으시죠.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가 많이 훈련하는 것은 나로 사느냐, 주님으로 사느냐, 그죠? 여기다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느냐, 그 다음에요, 주를 위해서 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로 살지 않으면 자기 부인, 그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쫓아가는 게 나로 살지 않으면 자기 부인, 나를 위하지 않으면 뭐겠습니까? 자아무정. 그리고 진짜 영으로 살면 자아 상실이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사는니까. 우리가 나로 산다, 나를 위한다 하더라도 사실 영으로 살 수도 있고 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산다는 것은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지체들께서 묵상하실 때 얼마든지 나로 할 수, 주님으로 하고 주를 위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영으로 살려면은 몸의 순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헌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영으로 사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자아 상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으로 살았을 때, 이렇게 성령이 혼이 몸을, 이 몸으로 생명이 흘러나왔을 때 뭐라고 이거를 자아 상실됐다고 말하죠. 이때는 정말 내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주의 생명이 영 안에서 영이 혼이 몸이 막힘없이 뭐 하는 거예요? 몸으로 흘러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 저희들이 생명의 전이라고 그러죠. 이게 생명의 전이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순간적으로 정말 그 시간에 내가 없어요. 그죠? 온전히 주님의 성품만이 그 상대방에게 흘러나가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제 곰곰이 고 싶다 보니까 다시 뭐가 되는 거죠? 생명의 전이보다는 다시 이제 내가 할 거냐, 주님이 할 거냐, 나를 위해서 할 거냐, 주를 위해서 할 거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생명의 전이 들어가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것들이 마음속에서 깊게 알아지게 되는 거죠. 몸이 알아요, 몸이. 그죠? 몸이 알아야 체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생각으로 알고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곰곰이 묵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더 지식적으로는 알고는 있었는데, 체험 속에서 좀 더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체들께서도 오늘 어떤 삶을 살았다면 이해되시죠? 이건 내가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자아를 부정하고 있구나. 지금 내 자아가 완전히 상실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몸을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경은 절대로 뭐 한다?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계를 거쳐야만 뭐라고요? 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훈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진정한 기독교적 삶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기독교적 삶이 시작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사실은 깊은 단계가 아니에요. 이제 겨우 한 단계 좀 이렇게 맛을 본 단계인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내면 세계의 여행을 처음 시작하면, 지금 앞에서 공부했던 부분을 다시 요약해 주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면 앞장에서 말한 중간 쉼터인 여간을 삶에 적용하고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게 쉽게 말해서 들어가기 훈련, 나가기 훈련에 대해서 적용하려고는 있는데 잘 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그렇죠? 하지만 그가 자기 자아의 극단과 마주하는 모험을 계속하고 복잡하게 얽힌 많은 생각들과 방황하고 헤매는 마음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자아 발견, 자아 파쇄가 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게 되면 그 말입니다. 드디어 뭐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첫 경험을 하게 된다. 그죠? 드디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첫 경험을 하게 된다면 말할 수 없는 뭐라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는 드디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적 성장을 완성했어라고 말하는 큰 실수를 저지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 그 순간은 뭐라는 거죠? 시작일 뿐이다. 자, 다시 제가
윤리 단계에 들린 이스라엘 요단강 체험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리고만 무너져도 영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비로소 뭐라는 거죠? 시작이다. 이게 윤리 단계는 영으로 사는 삶이 뭐라는 거죠?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목적은 나를 위해 하고 있어요. 그게 윤리 단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반응은 정말로 주를 사랑해서 하는데 숨겨져 있는 목적은요. 숨겨져 있는 목적은 나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버나드시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첫 출발지인 이 시기에는 주님께서 그에게 기쁨과 영적인 감각과 많은 은총을 허락하심으로 그를 주님께로 이끄신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경이롭고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다. 하지만 이제 그의 앞에는 진정한 모험이 놓여있고 본격적인 시험도 기다리고 있다.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 뭐라는 거죠? 많지 않다. 더욱이 중간 지점의 쉼터인 여간을 찾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서로 그러한 시도를 한 사람들도 중도에 낙심하거나 단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여행을 하는 극소수의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도달하기 시작하고 수많은 영적인 은혜와 경이로운 발견들로 영적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시간이 더 많이 흘러 열정이 사그라들고 영적인 만남에 익숙해지면, 그죠? 라고 하는 경험하는 거죠. 부지기수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새로움이 날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거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우리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극복했던 방법은 뭐냐면은, 제가 극복했던 방법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뭐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하신,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때 첫 번째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베드로의 소명과 관련됐잖아요. 베드로의 소명과 봤을 때 주님을 베드로는 반드시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영적 성장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절대적. 그러니까 제가 영성 형성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면은 중간중간 멈추고 싶을 때마다 그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멈추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는요 은근살짝 다른 사람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살짝 옆에 사람을 쳐다봤잖아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하시면 너 신경 쓰지 마. 너 신경 쓰지 말고 뭐만 하죠? 나만 따르라. 그만 나만 따르라. 근데 우리는 보통 여기서 이제 멘티가 됐든 영적인 친구가 됐든 간에 사모하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베드로처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좀 따르고 있는데 멘티는 주님을 잘 따르고 있나? 아니 영적인 친구는 주님을 잘 따르고 있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좋은데 육체는 묘해서 이 멘티나 영적인 친구를 바라보는데 멘티가 영적인 친구가 분발하면 막 같이 분발이 되는데 멘티가 영적인 친구가 분발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 나도 서서히 분발하는 마음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멘티도 봐서도 안 되고 누굴 봐서도 안 돼요. 영적인 친구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너는 나만 따르라. 그죠? 이게 지금 제 말은 사랑은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잘못하면은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처럼 토끼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항상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요? 소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전진하셔야 됩니다. 실족하고는 그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죠? 그를 바라보면서 내가 실족되면은 그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심판자가 됐을 때 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죠? 영성 형성의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멈춘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거는 주님 앞에 각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각각 선악간에 상을 받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 거 그렇게 하시고 절대 누구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멈추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극복했던 방법이에요. 다시 봐보세요. 네. 읽고 또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더 많이 흘러 열정이 사그라들고 영적인 만남에 뭐해지면요 익숙해지면 낙오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새로움이 낡아버리는 거죠. 없어지는 이게 문제예요. 사도 바울처럼 육신을 후패하고 속은 날로 새로워야 되는데 잘못하다 보면 새로움이 낡아져가지고 무디어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공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 있을 때마다 늙은 선지자를 묵상합니다. 그죠? 늙은 선지자. 그러니까 왕년에는 좋은 선지자일 수도 있었지만 현재는 뭐라는 거죠? 늙은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의 입장에서 봐서는 어떻게 하든 현재 본인 스스로는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제 자신에게 절대로 무디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동시에 묵상하는 게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 교회는 어디서 나오냐 잘 아시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라오디게 교회가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라오디게 교회가 나왔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적은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지킨 겁니다. 그래 라오디게 교회는 뭐냐? 부유해졌습니다. 이 참 사람의 마음이랑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적고 배고프고 힘들고 이러면 영감이 더 많아지는데 반대로 좀 부유하고 뭐뭐해지고 좀 편안해지면 뭐가 찾아온다는 거죠. 잘못하면 라오디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새로움이 뭐가 되는 거죠? 무뎌지는 거예요. 늘 우리가 영적인 만남을 갖잖아요. 늘 영적인 만남을 갖는데 그 만남의 자리가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만나니까 점점 뭐인 거죠? 무뎌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극복에도 봐보면 첫 번째는 베드로처럼 소명, 나를 따르라는 소명.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은 새로움이 언제든지 무뎌질 수 있다. 늙은 선지자와 빌라델비아에서 라오디아 교회를 했으니까 라오디아 교회를 묵상하면서 저 자신이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지체들께서도 한번 잘 적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새로움이 낡아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편에서는 아닌데 라오디아 교회 입장에서는 안정적이었고 그죠? 그러나 무디어졌습니다. 이게 라오디아 교회 입장에서 봐서는 라오디아 교인들은 안정적이었고 뭐예요? 무디어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이 어느 시점에 이르면 주님께서 그의 삶에서 기쁨을 거두어 가시는 때가 있다. 이게 지금 사랑의 부제입니다. 사랑의 부제. 앞으로 계속해서 잔류기영이 십자가의 요한의 어두운 밤을 인용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책에도 썼지만은 사랑의 부제입니다. 사랑의 부제. 이 사랑의 부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인내, 또 다른 말로 믿음의 연단을 시키십니다. 사랑의 부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사랑의 부제를 통해서 믿음의 인내를 시키거나 믿음의 연단을 시킵니다. 연단은 정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순물. 그죠? 그래서 사실은 윤리 단계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불순물, 자기를 위한다는 불순물을 뭐 하는 거죠?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단계가 되면 되냐?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나는 충분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성장이 되면 당 어렵습니다. 그죠? 네. 그런 어찌됐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고 책을 보면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이 어느 시점에 이르면 주님께서 그의 삶에서 기쁨을 거두어 가시는 때가 온다. 겉으로 볼 때 주님께서 그 성도에게 모든 은혜들을 거두어 가시는 듯한 때가 올 것이다. 동시에 그 성도도 자신이 박해를 받는 시기에 직면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게다가 종교적 권위를 행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받는 박해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가정이나 개인 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건강상의 심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열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나 손실들이 그를 괴롭힐 수도 있다. 그 사람은 완전히 자신에게만 이런 일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가 신뢰하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버리고 학대한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는 자신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며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이나 억울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억울하다고 항변할 것이다. 이 모든 고통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도 자신을 뭐라고 하죠? 버리셨다고 생각할 것이다. 세상과 모든 것이 그를 압박해오고 친구들이 자신을 비난하며 삶의 온갖 영역에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자신을 짓누르는데, 주님마저 자신의 영혼을 버리시고 죽은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연약을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많아진다. 큰 버전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사랑의 부재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럼 당사자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제 하여튼 욥으로 설명하면 욥의 입장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부재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는데 욥에게 지금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마귀 때문에. 마귀와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죠? 마귀와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욥의 입장에서 우리의 경험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 사랑의 부재는 하나님의 테스트거든요. 쉽게 말해서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정말로 내가 목적 원하는가? 하나님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를 보고 원하는 거죠. 주님이냐 나냐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마음이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렸다고 훈련하시면 돼요. 저희 이제 사랑의 부자를 표현했는데, 물론 난 진리라는 게 더 깊어지지만은 이런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의 부자를 경험할 때 보면 나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잘 됐으면 좋겠고, 이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잘못해도 좋고 누구만요? 하나님만 잘 돼야 된다라고 전환시켜 주시려면 사랑의 부재를 멈추셔야 돼요. 아니, 사랑의 부재를 허락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제가 그냥 다니엘 이야기 할게요. 물론 이렇게 강의하면 좀 그러는데 좀 지나친 부분이 있는데, 다니엘 이야기 잠깐 하면 다니엘이 처음에 뜻을 정했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처음에 뜻을 정한 것과 다니엘 6장에서 뜻을 정하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느낌이. 봐보세요. 그러니까 다니엘 1장에서 뜻을 정했어요. 그거하고 다니엘 6장에서 뜻을 정한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같아요. 그러나 느낌으로는요, 달라요. 처음에 다니엘 1장에서 뜻을 정한 것은 어차피 다니엘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6장에서 뜻은요, 다니엘은 그때 나라의 세 번째 리더 그룹입니다. 세 번째, 3위. 이해되시겠죠? 그가 말만 하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모든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과 어차피 홀 몸으로 가서 그걸 내려놓는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같다 할 것이고,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실 다니엘 6장이 더 위대한 게 그런 부분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미 몸이 경험했던 모든 영화로움을 한순간에 싹 내려놓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 마음을 그냥 사랑의 부재를 경험하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그냥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나도 좋고 하는 마음을 전부 다 이렇게 내려놓는 과정. 그 말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어쨌든 내가 없어지게 되면은 하나님만 남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연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뭐죠? 바로 제자도가 진정으로 시험받는 때임을 뭐라고 하죠? 기억해야 돼. 이게 테스트라는 말입니다.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기쁨뿐 아니라 알 수 없는 영적 은혜의 세계를 모험하는 열정과 흥분을 계속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이미 보여주셨듯이 실제 약속의 땅은 언제나
광활한 광야 너머에 존재합니다. 약속은 광야의 먼 끄트머리에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광야, 이 항무한 것, 영혼의 이 캄캄한 밤에 도달하면 이번에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왜 하필이면 납니까? 안 그러신가요? 왜? 네.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하고 주로 이렇게 사랑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면은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적용되죠.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두 번째 적용하죠.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꼭 이렇게 하십니까? 로또 내게 하셔갖고 새로운 방법을 하시지. 꼭 허물을 트신 다음에 세우시렵니까? 나는 안 그래도 되는데, 나는 그냥 세워지면 바로 세워지는데. 가만히 한번 지켜드리겠어요. 엉망은 하진 않으시겠죠. 혹시 시비하는 마음 챙길 때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대부분 일본에서 많이 시작되잖아요. 왜 하나님 정말 이러신 겁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만 하셔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늘 가르쳐드리는 부분이 강사들은 늘 훈련하잖아요. 영으로 하는 거죠. 받음이잖아요. 영으로 받는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영으로 받아야 된다. 그렇죠? 영으로 받아야 왜 이게 없어지고요? 이 방법이 없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 내게 주신 가장 최선의 가장 좋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마태복음 11장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은근히 잘 모를 때는 시비가 생겨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또 어떤 사람 그러죠. 하나님이 자비 하나님인데 나한테 이렇게 하시라고. 이게 무슨 자비입니까? 심판이지. 저는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이게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 진정으로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때는 이게 보세요. 그가 뭐라는 거죠? 벌거벗은 믿음으로 말하는 거죠. 단위는 바로 그때다. 쉽게 말해서 믿음의 실상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실상이 현재 내 믿음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들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잔디가 어떻게 말하냐? 벌거벗은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물론 사실 우리는 원래 믿음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못 봤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내 실상을 지금 보게 하시는 게 참 감사한 겁니다. 눈이 눈이 지금 밝아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참 이기적이야.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눈이 보여졌으니까요. 밝아졌으니까. 단지 문제는 이기적이라는 말 때문에 내 자신을 핍박하거나 학대하거나 정죄하거나 자책해서는 안 되죠. 그걸 통해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을 발견해야 되니까 이렇게 아시면 되실 것입니다. 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가 벌거벗은 믿음으로 다니는 바로 그때잖아요. 이때 우리가 겸손이 됩니다. 옆에다 겸손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주에 겸손이라는 개념을 몇 가지 좀 정리해 와서 이 부분을 이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겸손 다 부분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건데 그걸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저나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